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아름다운 작별을 뒤로하고 이제 누가는 마치 여행 일지를 적어가듯 바울과 그 선교팀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동 경로를 적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또 로도,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와 수리아를 옆에 두고 항해해서 두로로 도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약 일주일가량을 머문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돌레마이에서 하루,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걸음을 걸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잘 산다는 게 뭔가, 이 땅에 참으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잘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낼 것인가의 성경적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들리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머무는 곳마다 기독교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 4절 전반부에 두로에 도착한 바울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돌레마이에 이르러도 다르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이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랴에 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피 중에 식스모텔 카피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We will keep the light on for you.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We will keep the light on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불 켜둘게요. 장모님이 소천을 하시고 난 후에 가장 쓸쓸할 때는 아내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집에 불이 켜 있고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불도 꺼 있고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내밉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혹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What will happen? 도대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에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만큼 인생의 가장 큰 공포스럽고 또 무서운 사건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우리와 죽음 이후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I will keep the light on for you. I will keep the light on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불 켜둘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두로는 바울이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두로를 들린 적이 없는데, 하지만 그 생소한 도시에도 바울을 위하여 불을 켜둔 곳이 있었던 것이죠. 돌레마이에도 가이사랴에도 바울을 위하여 불을 켜둔 곳이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인 권력도 없었지만 그는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동지를 만나기 원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서로 격려하기를 원했고, 피차 서로 간에 위로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복음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도 바울은 자기 일에 너무나 집중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은 뭐냐면 동역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동역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언급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일화 기억하시죠? 네,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태어날 때 혼자 울고 주변에 다 웃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도대체 what's waiting for me outside,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왔을 때는 그 두려움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아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혼자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나 살아온 것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기에 혼자 웃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리울까 봐 울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행복하다, 성공했다, 이거는요, 관계에서 행복하다, 관계에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잠언 2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관계가 틀어져서 눈만 뜨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데 대저택에 산다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움막인 것 같아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복음을 통한 서로 다짐이 있으면 거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 장면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바울이 떠나니까 아우, 저 화상이 이제 가는구나 가 아니라 아쉬워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 더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더 있고 싶은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 그 처자와 함께, 남편 홀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바울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그걸 행복해했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정을 나눴던 것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하는 그 순간과도 비슷한 장면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들의 동역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함께 보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좋은 친구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본다는 건 결국 약점밖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을 오래 함께, 그래서 저는 잠언의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친구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 여러분, 저도 어쩌다 보면 뭐 만나서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고 좋다고 막 야 우리 말 놓자 그러고 막 그러다가 언제 또 보면은 좀 원수가 되어 있어서, 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서로를 바라보니까 인격의 약점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머슨은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친구란 a good friends, not the one who look at each other, but looking at the same place.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바울과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서로의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탓하기보다는 격려할 수 있죠. 제가 늘 프리메리탈 할 때, 젊은이들을 할 때마다 이 상담할 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고 남편이 아내를 예수 잘 믿게 도와주면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건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아직 재현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친구들을 보고 동역자들을 보면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누가는 굳이 마지막에 바울이 들렸던 곳이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다고 오늘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과 빌립은 특별히 누구의 좋은 친구였냐면 스데반의 친구였어요. 첫 번째 순교당한 스데반 기억하시죠? 함께 7 지도자로 선출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아니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 스데반을 죽게 한, 어쩌면 원흉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지만 자기 친구를 결국 죽게 한 바울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안에 그런 마음에 추호도 꺼리낌이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도 용서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함석헌홍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첫 연,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길이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은 그 사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람을 가져야 해요. 바울은 부자예요. 돈은 없지만 부자예요. 왜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귀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듯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풍성한 부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아쉬워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기꺼이 서로를 위하여 자기 것을, 자기 집을 열고 그 방을 내어주고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 풍성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밀레도에서, 두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은 동지들을 통하여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환난이죠. 자, 두로의 형제들이 하였던 권면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가이사랴 집에 머물 때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친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object lesson, 자기 행위를 통해서 권면하는 장면의 말씀을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이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왜냐하면 바울도 사실은 제자들이 받았던 동일한 메시지를 그가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바울도 알았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의 의미 부여, 해석이 달랐어요. 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13절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이 사람한테 저런 메시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문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해석한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안전, 피하라, 위험하니까 피하라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졌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었어요. 헌신.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메시지를 해석하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기꺼이 예루살렘. 여러분, 인생은 동역인과 동시에 그렇게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울은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준비하자. 그 마음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환난과 결박이 사도 바울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다른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면 누가는 누가 옳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봐라 바울, 제자들이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봐라 너희들이 틀린 거다, 바울이 옳았어,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소개를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성령은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는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오늘 14절을 보면 자기 제자 주변에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권면한 것을 바울이 듣지 않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왜 그러면 누가는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 누가 옳았다, 누가 제자들이 바울이 옳았다, 아니면 주변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옳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바울에게는 더 큰 자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바울이 이 땅에 1년 더 있는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을 안 간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바울은 죽을 사람인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처한 인간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회복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년이 더 있나? 아니면 1년 덜 있나?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가끔 보잖아요. 나사로든가 우리가 청년 유두고라든가.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와 얼마나 놀랍냐 이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왜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또 죽었잖아요. 또 죽었는데 그게 무슨 큰일. 물론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때는 큰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 걸음에서 볼 때는 그건 별로 큰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의 여지가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내가 인생을 해석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지금 당장 배고프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하죠? 당장 지금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장자를 팔고도.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래서 인생의 그는 배고프다는 그 육신의 반응을 해석할 때
에서는 덥석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서까지라도 그거를 받아 먹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바울을 집중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생의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내려야 될, 받아야 될 교훈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내는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말씀과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의 해석이 필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필요해요. 그 해석을 당할 때, 야, 이건 뭐냐?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기억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맞아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오해해요. 여러분으로 손해보게 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쩌면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석해내며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과 말씀을 통한 인생을 해석하는 이 성경적 해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럴 때 우리는 두 발 견고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인생의 해석을 잘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은 동역이다, 인생은 관계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인생은 실천이다. 인생은 실천이다.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그 해석한 걸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석한 걸 살지 않으면. 자,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과 핍박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던 이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는 일행과 함께 하죠. 그리고 나손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나손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지금 가는 길에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실천하는데 계획.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에 세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 순종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복종과 순종이 다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복종한다, 맹종한다. 이 맹종한다, 복종한다는 거는요, 그거를 행하는 행위자의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해야 돼요. 순종은요, 선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순종한 사람에는 선택권이 많이 있지만 그걸 명령하신 분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인 맹종하는 기계들로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니까. 의와 지성과 이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인격적인 사랑, 즉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God, I love you.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라도 나는 이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시면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바울이 그 순종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계획을 해요. 믿습니다는요, 맹목적으로 그냥 뭐 무분별하게 머리 디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일수록요,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철저하게 계획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요. 정확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누가,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 누가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누가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성경 쭉 볼 거지만 그 중에 아무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I told you so. 내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도 소중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저에게 더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이들은 그 일이 예루살렘에 갈 거냐 말 거냐,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들을 갈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이 아닌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우스개 같은 남가주 이민교회에서 일어난 일 기억하시죠? 피아노 사건이에요. 교회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왜 갈라졌냐면 한 파에서는 피아노 오른쪽에 놔야 된다, 다른 파에서는 피아노 왼쪽에 놔야 된다. 그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교회가 쪼개졌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넓고도 좁잖아요. 이 두 그룹을 끌던 수장이었던 장로님들이 한국 가게에서, 한국 마켓에서 만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서 좀 서먹서먹하니까 그냥 잘 계셨냐고 인사하면서 한 분이 이제 striking conversation, 대화의 물꼬를 열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왼쪽이었어요. 제가 왼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였나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나요? 안 중요한 것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고, 자존심들이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피아노의 오른쪽이 왼쪽을 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갖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당신 왜 이렇게 해?
내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완악하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일행을 전할 때 기꺼이 함께해요. 같이 가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실천함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궁극적으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고가 아니라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주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각도 접어낼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인생을 형통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살아내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인생에 남겨야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인생은 동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면 어떤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좋은 뜻만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 하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로의 다른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결국 at the end of the day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맨 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서로를 향한 순종도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 성도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Who's keeping the light for me? Who's keeping the light for you?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일들을 어떤 말씀과 어떤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던지면서 한 주간 복된 인생으로,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불 켜두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내 영혼 평안에 선언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넉넉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